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을 주께 하려며 주의 은혜를 얻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찬양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찬양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1991년 처음 중국 북경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분의 대답이 굉장히 단순하였습니다. 모든 야망을 버리세요. 그분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모든 야망을 버리세요. 근데 제가 1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또 지금도 그분의 대답이 옳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아니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람의 야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의 야망이 개입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야망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야망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천국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평생을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때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그분을 딱 막으면서 말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먼저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당신이 주야로 묵상한 그 말씀을 연구한 동기가 뭔지, 왜 당신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연구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연구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나 돈을 위해서 연구했는지 한번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성자는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금식을 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도 천사는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왜 그렇게 했는지 동기를 좀 조사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의 외형만 보고 혹은 사람 이런 업적을 보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 그리고 존경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가 이런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깊이 감춰져 있는 모든 행위뿐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데 마음의 뜻은 마음의 목적, 의도, 동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인가? 자기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시나무 이야기, 이것은 한 야심이 많았던 가시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죽인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요단이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의 또 다른 형제인 요단이 그것을 풍자한 우화입니다. 그 우화는 이렇게 시작하죠. 8절에 하루는 나부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이야기의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했다. 나무들한테 왜 왕이 필요할까? 또 왕이 필요하다고 나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 당신이 우리 왕 하시오 하고 이렇게 왕을 세워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존재인데 그냥 나무들끼리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서부에도 개구리들이 모여서 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왕이 필요한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이서부에도 신에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왕을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다수결을 정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하나의 이야기지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세워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되거나 다수결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 문제는 아비멜렉의 그 아버지인 기드온이 이미 명확하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와 또 그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을 때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또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죠. 사사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인간 왕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혹시 정말 왕이 필요할 때가 온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조건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수결로 제멋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들은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힘으로 왕을 세우자는 그 발상 자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 첫 마디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과 또 그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사람이 세운 왕은 왕이 되어도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고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 현재 우리 교계든 우리나라든 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사람이 다수결로 정하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성연애나 동성간의 결혼도 사람들이 다수결로 법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합법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우리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무들이 와서 이제 자신들이 왕이 달라고 이렇게 감람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나무들의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왕이 되라고 하는 요청을 할 리도 없지만 누군가 왕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잠시 좀
고민을 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글쎄 내가 왕의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고 수락할 마음을 한 곳에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려고 요청한다. 사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람나무는 어떻게 되다 보니까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케 하나니 내가 어제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로 한지라. 감람나무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왕이보다 못한 게 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감람나무의 생각인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왕이 돼서 우쭐거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감람나무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 일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모든 욕심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변절되는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위를 거절할 수 있는 자기의 자존감이 있다면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감람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고고한 선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중국의 중국의 요임금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천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못 들을 소리를 들어서 귀가 더러졌다고 자신의 귀를 씻는 그런 고고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허유라고 하는 분이죠. 이렇게 세상의 천자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할 수 있다면,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왕위보다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감람나무나 또 허유 같은 사람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왕위를 거절하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나무에 또 무화과 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라 하지. 나무에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라 하지.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처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왕위를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쓸모있는 모든 나무들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의 이런 자기 가치인식, 자존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 호유의 선비가 있다면 서양에서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잘 알려진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루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리스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이 좁은 나무 통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짓 철학자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 시대의 철학자이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거짓골을 하고 살아가는 이 철학자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게 없겠어.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이 지금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철학자의 당당함이 필요한 것이죠. 알렉산더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저는 디오게네스의 철학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구 앞에서도 이 정도의 당당함은 있어야 한 시대의 철학자라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내가 거짓골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일에
그 어떤 왕위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들에게도 각자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로, 포도나무는 그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유한 역할, 고유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면 이제 가시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섬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피케함과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하필 가시나무를 찾아갔을까? 어쩌면 쓸모가 있는 모든 나무들은 모두 다 왕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한가해 보이는 나무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쓸모가 많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기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담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되면 아주 유용한 자기 가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의 특징은 찌르는 데 있죠. 그래서 담장 위에 이 가시나무를 키운다면 도둑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는 땔감으로 참 연탄처럼 자신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나무는 결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가시나무는 아닌데 나무들은 이 가시나무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가시나무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닌데 가시나무 스스로도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가시나무와 이 나무들이 서로 하나가 됐을까? 서로의 이익이 맞는 것이죠. 왜 나무에게 왕이 필요한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서로에게 마음이 맞고 이익이 맞아서 이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시나무는 말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려면 나에게로 와서 나의 그늘에 피하라. 이 말은 무엇인가? 가시나무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면 마땅히 내 그늘에 와서 내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불로서 너희들을 다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가시나무 밑에 그 그늘에 쉴 곳이 있을까요? 그늘에는 찌르는 가시들만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나의 이 통치를 내가 왕이 되기 원한다면 내 가시에 찌르는 그 폭압을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것은 모든 나무에게 상처를 주고 그 자신도 비참하게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자리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는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야망으로 가득 찬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치스럽게 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 3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 왕으로 기억하지 결코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잔인한 가시같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상처뿐인 통치를 하다가 결국 여인에 의해서 맷돌로 죽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그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가시나무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가시나무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나는 그저 그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이 원해서 내가 된 건데 그것도 죄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원하고 밀어준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도 죄가 됩니다. 무슨 죄가 될까요?
생각하지 않은 줄 알아요. 자신이 왕이 된다는 욕심에 매여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지 해가 될지를 따지지 않는 그 생각하지 않은 그 무지함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이 이야기가 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밀어준다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 살다가는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결정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나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다른 사람을 밀어준다고 왕이 된다고 한다면, 또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탐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이웃과 사회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나 교계적으로나 높은 자리를 탐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어주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 자리를 탐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신학교의 총장으로 전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자신이나 또 그를 바라보는 많은 신학생을 위해서도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우는 왕,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동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다수결로 밀어주는 왕이 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공동체에 큰 상처를 주고 아비멜렉처럼 불행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를 탐내기보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사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어떤 왕이보다도 그 어떤 높은 자리보다도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본분,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빛을 내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사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야망으로 자신의 시간과 은사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유익하고 영광을 드리는 제 삶의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욕심으로나 탐욕으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탐욕은 우상 숭배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욕심과 유혹과 우상 숭배를 다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나의 헌신한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어떤 다른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